네, 오늘 말씀은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에워싸는 방패입니다. 여러분들은 혼자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우리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과 능력 그리고 나의 지혜로는 감당하지 못할 문제와 어려움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감당하지 못할 관계의 어려움, 그리고 삶의 무거운 짐,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만 아는 아주 어려운 문제들,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불확실한 상황들. 사실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리고 2절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재능,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그 주님께로부터만 그 도움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최소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는 이 사실이 사실 믿어져야 하고, 그리고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혹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면, 내 삶에서 주님의 도움은 전혀 상관없이 나의 힘으로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병들어 있는 상태일 수도 있다는 것을 저희는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고, 도움이 그분에서 나온다는 것 그 자체를 아예 믿지 않는 불신앙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의 시편 기자는 자신의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잘 고백하면서 오늘 본문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주님을 자신의 보호하는 방패로 묘사하는 그 시편 기자와 같이 우리 삶에서도 나를 에워싸고 있는 그 방패, 보호자 되시는 주님이 정말 주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3편은 표제와 같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과 그의 반역자들, 일당들을 피해서 다윗은 그 노년에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주 참담하게 도망다니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던 거죠. 다윗은 어린 목동 시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러한 평을 받으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들 압살롬 그리고 자신들의 부하들에게 반역을 당하면서 아주 어려움을 겪으면서 도망다니고 있는 도망자 신세가 된 것입니다.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이렇게 도망자로 이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저의 삶에 이해가 안 되지만, 이러한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참 저희에게 귀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에는 시인의 상황을 묘사할 때
다윗이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도피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도피했다. 우리는 이 사실만 보아도 다윗이 얼마나 참담하고 급박한 상황이었나 이런 것을 좀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시편 이 3편의 내용은 참담한 그 자신의 상황을 다윗의 상황을 묘사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중점은 아니었습니다. 더 강조되고 있는 것은 여호와에 대한 신뢰와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오히려 더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상황을 보면 도저히 소망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상황이지만 그 순간에도 자신을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러한 신앙의 흔들림이 없는 모습을 저희들은 오히려 더 강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시편은 세 부분으로 쉽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1절부터 2절에는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위기의 상황을 자신의 어려운 현실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바로 1절과 2절의 내용이고 그리고 3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그럼에도 하나님 내가 신뢰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라는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것이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7절에서 8절은 하나님께 간청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구원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호소하면서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오늘 이 시편 세 구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원합니다. 자신의 어려운 현실을 하나님께 먼저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구원을 간청하는 이 세 부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해야 할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은 먼저 서두에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인이 자신의 고통을 여호와께만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통으로부터 구원할 분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신을 둘러싼 대적들이 정말 많이 있음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자신을 치는 자가 많다는 것인데 9절을 보면 나의 대적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리고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론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도망자 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압살롬과 그의 추종 세력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황급히 왕궁을 떠나야 하는 그러한 상황, 그것을 잘 묘사되어 있는 구절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뛰쳐나가는 것입니다. 맨발로 울며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급박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많은 숫자의 반역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아주 많은 수의 반역자가 자기 주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절을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 시인에게 다윗에게 그의 대적들이 다윗을 가리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기록합니다. 다른 대적들이 너의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다윗이 기록하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시인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돕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빈정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시인을 버리셔서 돕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시인을 버리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대적들이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까 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시인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 때문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고난이 유익일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난을 죄로 인한 결과 또는 징벌로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난을 유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좋아할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유익이 있고 목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난에는 여러 가지 원인과 목적,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넘어지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가 알아야 합니다. 시인과 같이 당장 나를 도우시지 않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하겠지만 당장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경험할 때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가장 선한 길로 저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들은 대부분 우리 삶에서 직면하는 이 고난의 이유를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힘들게 느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하고, 그리고 좌절하기보다는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몰려올 때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저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시인이 여호와여라고 불렀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날마다 불러야 하는 것이죠. 어려움을 만날 때도, 그리고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힘든 상황을 나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며 저희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면 우리는 범사의 주님을 신뢰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잠언 기자의 이야기입니다. 잠언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구절을 더 명확하게 설명하면 모든 일에 주님을 인정하고 있다면 우리가 가는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바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저희들은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 주님을 인정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의 바른 신앙을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대적들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라고 빈정대는 모습에 그냥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고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을 오히려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2절과 같이 많은 대적들이 자신에게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했지만 여전히 여호와 주는 나의 방패시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시고, 그리고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패라는 것은 저희가 너무 잘 알듯이 전쟁에서 방어를 할 때 쓰이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적들의 공격을 막아낼 때 사용하는 그러한 무기죠. 근데 이 방패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사용하는 그 하나 작은 방패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에워싸는 방패라는 고백인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의 방패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마겐바디는 나의 앞뒤에 에워싸는 방패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전체를 다 두루 에워싸고 있는, 나를 전체를 보호하시는 그 주님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위험에서 보호하여 주십시오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 자신을 에워싸는 방패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지금 다윗이 압살롬의 그러한 반역, 많은 군사들의 반역에 의해서 쫓기는 신세가 되어 있지만, 심지어 생명까지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 과거 비천한 목동이었던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기름 부으신 그 주님을 다윗은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다, 나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키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라시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구절인 겁니다. 그래서 오직 자신의 상황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신뢰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4절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저희 여기에도 성산이 하나 있죠. 네. 우리 성산 형제 제가 참 좋아하는데 그 성산이 그 같은 의미가 맞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시온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그 곳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개역개정에서는 이 본절의 동사의 시제가 사실 현재형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부르짖을 때마다 그는 나에게 응답하셨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이 지금까지 체험한 하나님은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으니까 현재의 나의 기도도 들어주실 것이다. 그리고 과거에 나의 그 힘든 상황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신 분이니까 현재의 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구원해 줄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성사는 다윗 당시에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였고 그리고 법궤가 안치되어 있던 이 성막이 있는 시온산을 가리켰는데, 그러나 여기서 지금 성산을 얘기하는 것은 특별한 장소를 가리키기보다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모든 곳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주님의 임재 안에서 내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구하고 찾는 부르짖음에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어디에서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진리인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생명이 경각에 달린 위태한 지경에도 평안하게 하룻밤을 보내고 아침에 깰 수 있었던 것이 그 방패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신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5절에 내가 누워 자고 있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근데 사실은 그냥 다윗이 편안하게 누워 자고 있을 그런 상황은 아니었죠. 언제 그 적군이 압살롬이 그리고 반역한 모든 군사들이 자신을 덮칠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잘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생각할 때에 자신은 편히 잠들고 아침에 깰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천만인이 6절과 같이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자신은 두렵지 않다. 이렇게 많은 인원에 천만인이라는 것은 딱 그 천만인이 아니라 아주 많은 인원들이 나의 주위를 다 둘러싸도 나는 두렵지 않다. 아까 전에 근데 어떤 부분과 또 이렇게 겹치죠? 방패를 설명할 때 나를 에워싸고 있는 그 방패, 그리고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도 나는 두렵지 않다. 이 두 가지를 대조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해도 우리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방패 되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상황을 이겨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그 이후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아까 전에 많은 수를 비유했는데 이제 그 많고 적음이 구원에 달려있지 않다,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에도 저희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은 자신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자신에게 있는 건 뭐 볼품없는 그러한 것들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내가 나아가기 때문에 내가 그 많은 수 아무리 강해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근데 사실 두려워할 일들이 불확실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낙심할 일들도 아주 많이 생기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낙심하지 않고 저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플러스해서 더 한 가지를 더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50% 하면은 하나님께서 50%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노력 플러스 무언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나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심대로 나아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는 노력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은 두 번째 대지에서 보았듯이 자신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원수들이 둘러싸도 여호와 하나님이 있으시기에 나는 승리한다. 그리고 많은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 있을지라도, 그리고 밤에 자신이 잠 잘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 번째,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희는 7절에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시인은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은 시편에서 자주 저희가 찾아볼 수 있는 표현인데, 이는 눈에 보이지 않으시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그리고 또 우리의 원수를 막으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와 손길을 아주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렇게 시인은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뺨을 치심으로 그들이 모욕과 수치를 당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의 이를 꺾는다는 표현과 같이 상대방의 힘이 꺾이기를, 무기력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절과 2절에는 대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대적이라고 불렸던 많은 사람들이 7절에는 원수가 되고,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은 악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적, 원수, 악인으로 이렇게 점차점차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저희들의 원수는 누구일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원수는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 자매는 당연히 아닐 것이고, 내가 싫어하는 직장 상사도 저희의 원수가 될 수 없고, 학교에서 나를 괴롭히는 나와 맞지 않는 어떠한 대상이 원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원수는 누구죠? 악한 권세 잡은 자 사단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단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계속 멀어지게 하려고 저희를 시험할 텐데, 그럴수록 저희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참으로 저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8절과 같이 시인은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칩니다. 세 번역으로 보면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이 부분이 여호와께만 있사오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구원은 여호와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시인의 이 고백은 숱한 역경과 전쟁터에서 겪었던 그 체험에서 우러나온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악한 권세자들을 제외하고 사람 중에서 대적이라고 여길 만한 사람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관계가 서먹할 수 있고, 그리고 뭔가 불편한 관계에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나의 잘못과 나의 악함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혹시 다윗과 같이 지금 정말 참담하고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는 일이 혹시 있지는 않으셨는지요? 지금은 어떤 삶의 어려움에 또한 직면해 계십니까?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참 도움이 되시고 방패처럼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모든 대상에게 방패가 되어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5편 9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그리고 더 명확하게는 잠언 30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네, 명확하게 나와 있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시지,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둘러싸는 그 명확한 방패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의지하는 자를 찾고 계시고 그 의지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나를 에워싸는 방패, 나를 보호하시고 도움 되시는 이 하나님은 내가 그분을 의지할 때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기운이 나를 어떠한 감싸고 있는 에워싸는 그러한 방패의 느낌이 아니라 저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의지할 때 주님이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기억하고 그것을 살아내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이 더욱더 저희를 감싸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도우시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희를 보호하시고 보호하지 않으시고 결정하지 않으십니다. 교회 다니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불가능해 보였던 이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었던 이 단순한 이유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울 왕도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 다녔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어려운 그 전장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신의 지혜로 계산해보고 미리 포기하고 텐트 안에서 그냥 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참 자유가 있는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라고 기록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사단이 수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불화살을 막 쏘아댑니다. 막 저희를 힘들게 하고 그리고 다른 길로 돌이키려고 불화살을 쏘아둘 때에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다면 그 불화살을 다 막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모두 소멸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 위에라는 말은 모든 환경, 모든 상황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다양한 상황과 환경에 이 불신의 불화살들이 막 우리 믿음을 흔들려고 우리에게 날아올 때에 이 믿음의 방패로 우리가 이겨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바로 방패인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의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를 취하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사무엘하 22장 31절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십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에게 피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시는 것이죠. 신자들은 이 방패를 들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와 그 세력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믿음을 많이 강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음을 깨달으라고 이렇게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에 대한 믿음은 완악한 마귀에게 저항하고 그리고 그들의 공격을 격퇴합니다. 그리고 17절과 같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세상을 이기고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구별될 수 있는 이유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의 시인의 고백 우리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두라는 것인데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야 하고 그리고 나를 에워싸는 방패 되신 주님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틴 루터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종교개혁자인데 그는 천주교의 신부로 있으면서 교회의 종교 정책이 성경적이지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본질에서 벗어난 일들이 계속 자행되고 있음을 바라본 이 루터는 종교 개혁을 하는데 1517년에 이를 반박하는 그들의 논리를 반박하는 95개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 붙이면서 이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데 신앙의 본질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종교 개혁의 대상이 되는
기존의 종교 세력들의 위협이 엄청났기 때문입니다. 루터는 생명의 위협까지 느낄 정도로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찬양할 이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이 찬송가는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할 당시에 자신에게 그 오는 위험과 그런 사람들의 그 살기들을 다 이겨내면서 이 찬양을 쓰는 것이죠. 이렇게 루터가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이단으로 정죄를 받고 그리고 루터와 로마 카톨릭 교회와의 싸움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이 오늘 저희가 함께 부를 이 찬양이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욱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내 주는 가장 강한 성이시고 그리고 방패와 병기가 된다는 것을 우리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나누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가장 강한 성이시고 저희의 방패 되시고 가장 강한 병기가 되십니다. 우리가 큰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가장 힘든 어려운 속에 우리가 있을 때에도 우리를 구해내고 건져내시는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귀의 그 힘들도 그 모략과 그런 권세도 다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내 힘으로 내가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 나아갈 때는 이 루터가 고백한 이 가사처럼 우리가 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가장 큰 힘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가장 큰 장수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항상 승리할 수 있고 그리고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우리를 에워싸는 그 방패가 우리를 보호하는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테니 주님 나를 더욱더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방패를 가지게 하셔서 세상의 어떠한 그리고 원수들의 어떠한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각자를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